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뭐라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작 정말 여기 10장까지 쭉 오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죠? 52절에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부터는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병을 고친 사람들 또는 귀신 들렸다가 다시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된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오직 이 맹인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그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르 디메오. 바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불려지는 자기 이름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는 무슨 마태라든지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자기 이름을 갖고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덧붙여서 그래서 곁다리로 살았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아마 거지였던 것 같아요. 맹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집안에서도 다 쫓겨난 거죠. 사실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거죠. 죄가 날 때부터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타이틀을 갖고서 일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른 사람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물론 그냥 주님을 따라갔죠. 예,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따라갔어요, 당연히.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께 고침을 받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보게 된 사람,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일종의 믿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가 눈에 비늘이 딱 쓰여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귀신이 주님이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귀에 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뭐 그러면서, 또는 변화산에서 어떤 변화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신앙 속에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마가복음이 딱 이 이야기를 갖다 놨냐면, 이게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보다 더 영적인 차원의 어떤 의미를 우리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제가 그 주제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주님이 원하는 이 구원의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은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부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쭉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 자격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사실 오늘 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도 그렇게 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자들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래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죠?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누가?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이 되셨다. 그런 말하자면 신앙 고백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늘 고백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보다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신학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면, 그 그리스도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네. 이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인데,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네.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인성적인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뭐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고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죠. 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와 누구든지 간에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쭉 쫓아오면서 8장에서 그죠? 27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답이 다 옳은 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옳지 않은 오답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쭉 그 당시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것도 바른 답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are the Christ.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 헬라 말은 su ei ho Christos. 예. 그죠? 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깨우침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쫓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당신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제자들은 뭐예요?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또 부자는 뭐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제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요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냥 내 눈만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을 뜨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혈통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는 이 혈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눈을 떠서 알게 하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10장 마지막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딱 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정말 감았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분, 우리가 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언제요? 마가복음 1장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장 마지막에서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난 스토리예요.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주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 그러나 처음에 질문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 그래서 다들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따랐더라, 예수를 길에서 보게 되어 따랐더라 라고 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52절의 결론. 그죠? 이제 마가복음이 탁 눈에 보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그 순환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부활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열려진 눈을 갖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한 번 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면 그 길은 그렇게 낙담할 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아, 내가 산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어쩌면 의미 없는 과거의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다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